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직접 싸우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친 그 상황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삶이 싸우는 전쟁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싸우는 전쟁은 먼저 영적 전쟁입니다. 8절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먼저 맞닥뜨린 적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손가락질한 것, 내부적인 모습이었죠. 이제는 외부적인 모습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전쟁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알지만,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예수님 믿은 후로 여러분 인생이 다 쭉쭉 펴졌습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지만 저도 늘 문제가 있고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누가 공격을 하냐?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 존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의 수하에 있었습니까? 사탄의 수하에 있었어요. 마귀의 수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는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고부에 보내주겠습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거기 가면 아무 쓸모없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그 공격할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오늘도 공격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공격해서 이겼다고 해서 내일 공격 안 할 것 같아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공격에서 벗어나느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공격합니다. 철로역정 책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철로역정을 다 한번 같이 읽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었는데, 근데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닿을 때까지 계속 그 크리스찬은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유혹을 받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신앙의 길을 떠나도록 천국에 가는 그 문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끝까지 갔던 사람이 소망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들고 계속 가니까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싸움의 대상은 아말렉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일 수 있고 틀린 말일 수 있는데, 틀린 말은 바로 먼저 공격을 한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부터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불평을 마음에 두게 하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지 마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 가야지. 내가 누구 보기 싫으니까, 누구 함께 하기 싫으니까.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 환경은 그대로인데 왜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지키는 거.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누굴 늘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쉽게 변하고 이 말 듣고 저렇게 변하고 저 말 듣고 이렇게 변하는 저의 마음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걸어 잠가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마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가 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때 드러나냐? 환난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 때. 근데 그 환난 때 믿음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가 어떤 TBS를 가지고 와가지고 TBS를 막 나눠드렸어요. 그 봉지 다 뜯어가지고 다 그냥 상상 나눠주고, 자, 이 티벳이 무슨 티벳인지 아십니까? 냄새 맡아봐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뜨거운 물에 담가보면 압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보면 그 티벳에서 홍차인지 녹차인지 옥수수 수염차인지, 아까 지금 보니까 히비스커스? 루이보스, 네. 티벳을 담가봐야 압니다. 거기에 담가봤을 때 우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저게 옥수수 수염차구나, 저게 보리차구나. 우리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환란을 겪어봐야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모릅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환란이 다가올 때 내 믿음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에 반응할 수 있고요. 시험이 오면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 광야는 버림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내가 아직도 젖먹이 갓난 아이가처럼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내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있는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셔서 광야에 두신 이유가 네가 나를 알고 내 명령을, 내 율법을, 내 약속을 흔들거림없이 끝까지 지키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연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빚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붙드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하냐면요. 정면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던 잡족들, 다른 사람들, 잡혀와서 다른 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행진하다 보면, 여러분, 오래 걷다 보면 뒤로 처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들다거나, 그런 지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뒤처지고 힘들고 뒤로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약점이죠. 지금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뒤로 처지는 거 아닙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그 약점, 나는 어떤 약점이 있어. 그걸 나도 알지만 누구나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공격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않을 때 사단은 나를 공격한다. 우리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있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늘 깨어있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9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뇌 떨어지면 진다 이것만 알 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흥미로운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두 가지 일을 계획하게 하시죠.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합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전쟁하라. 또 하나는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전쟁이 다 승리해. 그래, 기도하면 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야.
그 신앙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인가요? 정기적인 훈련을 받았나요? 아니 예비군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다 노예했어요. 노예. 벽돌을 굽고 물 기르고 피라미드 쌓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전쟁과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쁘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죠. 가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든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보면 이건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 싸웁니까? 아말렉은 전차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무기가 있는데요. 활 쏘는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무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누더기 옷만 입고 가서 저랑 같이 자 전쟁하러 갑시다 그러면 저만 앞으로 전진하고 다 도망갈걸요? 왜냐면 앞에는 다 창 들고 칼 있고 다 좋은 무기 들고 서 있는데 목사님만 가십시오. 나는 모르겠나 도망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처음 나옵니다. 17장 9절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많은 것들이 준비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뽑았잖아요. 대충 그래도 정비를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 이렇게 싸우냐. 만약 저들이 이렇게 오면 우린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라니까 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으니 기도만 하면 돼.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여러분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걸 한두 번 속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해도 끝내는 뭐냐면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기도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주의가 있는데 주의가 지금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보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만 누구 닮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내일 무슨 과목 100점 해놓고 가고 집에 가서 그냥 자요. 다음날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직장에서도 그 자신의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내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기도만 끝난 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우리 개개인이 태신자를 전하고 기도하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깝게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반대 경우. 기도는 안 하면서 행동만 하는 그것도 큰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와 하면서 막 합니다. 저렇게 하자면 이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가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끝내는 무슨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시간이 지나면 지치기 쉽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죠. 번아웃. 그래가지고 다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그러면서 누구 미워하냐? 사람 미워하고 불평이 생기고 또 서로 날카롭게 되고 상처가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우리는 교회 봉사할 때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끝내는 부메랑이 돼서 다른 사람을 내가 상처받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열정도 열심도 함께 필요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이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싸우러 가고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물어보시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면만 좋아하고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 잘하고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갈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언제나 기도의 역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할 때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올 때도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광진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기도도 누굴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도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느 때 사용했습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였고 반석을 두드려 깼던 지팡이였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오해할 때 여기 지금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걸 표징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자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납작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손을 딱 뻗쳐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꼭 문제만 해결하기 바라고 문제를 피하는 것만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길 힘을 주신, 그걸 이기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패가 어디서 갈라집니까? 모세의 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쟁을 승리하고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는 죽둥살둥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보니까 모세가 눈을 떴을 것 같아.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으면 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차고 올라가는데 힘들어. 떨어지면 점점 밀려와. 이게 한두 번 아니라 계속 본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니까. 물론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손이 들면 이기고 떨어지면 진다고 되어 있으나 전쟁의 승패가 손이 위로 올라가서 승리하고 떨어져서 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손이 올라갔은 게 전쟁에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합지졸인데 진짜 진짜 너희들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싸우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니까 이기더라. 누구 자랑이 돼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이 전쟁을 누가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이. 누가 승리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두 가지 비유를 이용하죠. 집 짓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수고하죠. 파수꾼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새벽마다 다 지키고 있죠. 그러나 집을 세우건 성을 지키든 간에 그것을 온전히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고 어떻게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을 지키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질 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도 연약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 팔을 들고 있다고 하면 아픕니다. 지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그 죄에 무너지는 나의 처절한 모습을 볼 때도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쉬지 않고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 전쟁터, 영적 싸움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겠죠. 그 깨어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한 싸워야 되죠.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는 힘든 사람에게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모습이고 삶입니다. 믿는 사람이 늘 우선순위로 둬야 할 모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끝내 승리합니다. 우리 광진교회가 어느 것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성도가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